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시온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랏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강까지며 아르바에서 긴네롯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곧 사해의 동쪽 벳녀 사못 길모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러바 사람의 남은 자로서 자기 지역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았던 바산 왕이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실르가와 바산 온 지역과 거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역과 길랏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장쾌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점령해서 그 점령지에서 쳐서 죽인 그 왕들의 이름을 요단 동편 땅 또 더 나아가서 요단 서편 땅에 이르는 수많은 오늘 밝히고 있는 모두 31명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역사적 사건이 어떤 그 깊은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하나님, 어떤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지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진리 탐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메시지로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이 본문,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본문처럼 지루하고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왕들을 그냥 쭉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진리 탐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장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는데 지금 요단 동편 땅이 이렇게 있었고 요단 서편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데 동편, 서편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왕들이 바산왕, 옥, 시온 왕 이렇게 쭉 지금 밝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한 대로 쳐서 다 죽였다. 그리고 오늘 7절 계속 봅시다. 7절로 24절까지 읽고 이 진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인 서쪽, 이게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을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한 땅을 정복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분배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다. 이제 이게 13장 곧 이제 나오는데 그걸 밝히면서 8절 산지와 시펠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아모리 사람 기억하십시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이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곁의 아이 왕이며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는 헤브론 왕이다. 하나는 야르뭇 왕이고 하나는 라기스 왕이며 하나는 에글론 왕이고 하나는 게셀 왕이다. 등등등등등등등등 계속 왕들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성경 주석에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본문입니다. 계속 왕들이 열거되고 그냥 이렇게 많은 왕들을 쳐서 죽였다. 지금 이렇게 31개나 되는 수많은 여리고성, 아이성 등등등등등등 해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 열거되면서 이 정복한 땅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23절로 한번 가봅시다. 쭉 왕들이 열거되고 하나는 돌런드 돌왕이고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며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몇 명입니까? 31명의 왕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는 디르사 왕에까지 31명의 왕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밝히면서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거예요. 왜?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이걸 정복하는 땅도 아니요. 무슨 우리가 분배해 얻을 땅도 아닌 이 가나안 땅.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적 사건. 이게 다 역사 사건 아닙니까? 이런 정복 사건인데 정복 사건이 있고 그 수많은 31개 왕들을 지금 정복했다.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언약하고 그 이전에 수백 년 전, 약 한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그 땅을 내가 보아라.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가 언약한,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걸 무수히 계승을 하셨다가 직접적으로 모세한테 약속해서 네가 땅 정복할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정복 사건은 이미 언약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 이게 하나의 팩트인데 이 사건 자체가 우리한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 가르쳐 주는가?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31개 도성,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4대가 지나야 한참 세월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끌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의 세월을 여기에 지체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정복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이 땅의 죄악의 도성들,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전쟁, 하솔 전쟁, 수많은 전쟁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면서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대적들의 도성이 꽉꽉 들어차서 관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뭘 지금 계시하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그냥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점령을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죄악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들어찰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4대가 지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500년 전에 거의 그렇게 언약한 내용이고 또 모세에게 직접적으로도 약속한 내용이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복한 사건인 거죠. 그 사건 자체가 우리한테 진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언약에 근거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진리를 전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강팍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낙 자손은 아주 거인들입니다.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서 좌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낙 자손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죄악이 꽉꽉 들어찬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다 좌절하고 힘 떨어지고 전부 다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한 그 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게 했다. 이렇게 수많은 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리고, 아이, 그리고 디르사 등등등등등등 왕들을 이렇게 정복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고부동한 증거 자료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분이 이 31개 왕들을, 이 강팍한 왕들을, 아주 강한 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수많은 죄악의 도성들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죄악의 도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그 죄악의 목록이 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가는 그 왕들의 31개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그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열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의 죄의 목록이 어떤가를 밝혀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장 28절 로마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옳다고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우리 인류들을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해 가는 여리고성, 아이성 등등등등 기타 수많은 이 죄악의 도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 악독, 악을 꾸미는 자, 기타 등등 쭉 로마서가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치열하게 자세하게 열거하는 그런 책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도말해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는 이 정복이야말로 우리들한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이게 여리고성 쾅쾅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완전히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정확하게 밝혀내가지고 그래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다가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 죄를 진멸해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기브온의 5 연합군, 하솔 왕의 대대적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말이죠. 여호수아보다, 구약의 여호수아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 위에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도말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정리하고 그의 부활로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 사건으로 이미 증명을 한 사건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정말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피크에 되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시기와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 십자가를 강렬하게 전하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에서 이제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완전히 정리하고 승리하실 그분을 가르쳐 주는데 1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15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5절. 그분께서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와 사망의 권세. 분명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아이성 조그만해도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한 죄도 못 이깁니다. 조그만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금방 우리는 자만하고 자고하는 인생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우리가 점령 못합니다. 조그만한 성도 점령 못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대전쟁, 하솔의 대대적인 연합군의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쾅쾅쾅쾅 아주 파죽지서로 밀고 들어가면서 진멸하는 사건은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지금 오늘 이 부활의 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그 예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27절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정복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분께서 누가?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섭리로서의 언약은 구약에 나타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31개성을 정복하는 역사적 사건은 이 역사적 섭리는 섭리로서의 언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의 행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지금 고린도서가 왜 이 부활의 내용을 가르쳐 주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분은 복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통치자라는 거죠. 28절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지.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다 진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려고 모든 피조 만물을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기와 다툼, 분냄과 원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허탄한 생각들, 이걸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예수가 만물을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 그래서 부활로 증명했지 않았냐? 그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만이 소망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인간의 깊은 죄성을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드러냈다면 고린도전후서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에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미숙하면 계속 그렇게 분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요건 조그만하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과 그 자만심을 깡그리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땅을 31개 땅을 쾅쾅쾅쾅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복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여호와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드러내는 거죠. 예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구약만 설교를 하고 끝내면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한 정복했는가 보다 하나님 여호와신가 보다 그 여호와는 멀리 추상적 관념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구약은 육적 방식으로 그림자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령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가 무슨 수로 죄악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31개 도성처럼 가득 차 있는 이 분노, 어리석음, 시기, 악을 도모하는 생각들 이 생각을 무슨 수로 이기느냐 말이죠.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한번 이겨봐. 아이성 한번 정복해봐.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버려 두는 거죠. 한번 이기는지 지는지 한번 해봐. 못 이겨. 여호수아만 이겨. 내가 약속한 여호수아, 내가 세운 대장으로 세운 여호수아만 이겨.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겨.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긴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소망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건덕을 세워가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신 만유를 만유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조그마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게 읽혀져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안에 31개 도성처럼 꽉 들어찬 왕들,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 왕들을 누가 정복을 해주냐 말이에요. 진짜 왕이 와야 정복을 하죠. 가짜 왕들을 말이죠. 13장 보십시다. 13장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제 여호수아의 단락이 바뀝니다. 크게. 여호수아는 여기까지가 진입과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13장부터 분배와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이 내용의 구조가 이렇게 간략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돌아봐라 동서망북을 내가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그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입도 정복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배까지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배도. 땅 정복하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분배를 안 하면 저끼리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너희들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계표라는 게 뭡니까? 지계표.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는 건데 지계표라는 게 땅에 뭡니까? 경계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느 지파는 어느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딱 정해줬습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구약에는 가나안 땅 정복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에요. 선물들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보죠. 그게 천국의 징표들인데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도 닦고 동안거 들어가고 하안거 3개월씩 들어가고 막 도 닦아갖고 내 마음에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리 도를 닦아도 내 마음의 그 평안, 감사, 사랑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지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그 천국의 그 정명들이 이루어지겠다고 오늘 1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분배하는 13장부터 24장까지 전부가 땅 분배와 교훈인데 우선 약속의 땅 분배를 13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길게 분배를 합니다. 참 아주 지루한 내용 같죠? 이게 지루한 게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한 여기까지만 정복했습니다. 31개 도서. 아직도 정복할 땅, 이까지 다 정복한 게 아니고 이 빗금 신부는 남아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31개 성읍을 정복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어요. 이걸 왜 밝힙니까? 이걸 성경에서 왜 밝히느냐? 성경에 한 귀절도 의미 없이 밝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았으니까 힘이 떨어져갖고 못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너는 나이 많았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걸 그래서 이 나이 밝히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성경?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많이 이렇게 여기까지 대략 여기까지 31개 도성이지만 많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버렸네요 벌써.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머지 땅도 말할 것도 없이 정복한다. 분배해 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 성취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어때요? 실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면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러잖아요. 안 됩니다. 뭐 잘 살길 바라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믿음대로, 그 신념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게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1등 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남보다 뛰어나길 바라도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은. 약속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가르쳐주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어서 이 약속대로 됩니다, 진짜. 한번 보십시오. 2절 남아있는 땅은 이란이죠. 남아있는 땅을 쭉 열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술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사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다섯 군주의 땅인 가사 등등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이걸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실 것이니 미래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1개 도성을 이렇게 잘 정복해서 31개의 왕들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열거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밝혀주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너는 나이 많아도 나는 원래 약속된 이 땅까지를, 이 많은 땅을 내가 쫓아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분배를 해줘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그냥 뚝뚝 띄가지고 그냥 분배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믿음의 뭐라고 그럽니까? 행위라고 그럽니다. 우리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악착하고 이 고난의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종지부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는 다시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그 땅, 그때는 선악과가 사라지고 생명나무만 주렁주렁 열리는 그 땅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게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했어도 그게 보지 못한 것이 증거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이 얻을 때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다가도 이게 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아닙니까? 이 대적들. 이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런 마음이 다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스스로 힘으로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 손가락 열을 불로 지지고 온 수단 방법을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진해야 이 땅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1개 도성 이 나머지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분배하되. 아직 정복도 안 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계시 세계를 살고 있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한밤에 영원한 한밤에 한 경점처럼 딱 그냥 찰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들어가 버렸다고, 영원한 나라에. 뭐 앞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싸워가야 될, 분투해야 될 믿음의 영적 전쟁이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지금 밖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면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 시기와의 싸움이고, 분노와의 싸움이고, 탐욕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맞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감사해.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체제 무장으로 가기 전에 생활 무장에서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살면서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또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승리예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게 천국을 이렇게 쾅쾅쾅쾅 점령한다고. 여기까지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으니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 다음 땅도 문제 없어. 하나님이 계속 정복해 들어갈 거야. 나눠줘 그냥. 그 여호수아가 이 믿음이 안 왔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전쟁해 갈 일이 많은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믿어져 버렸어요. 왜?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져 그때마다 목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게 여호수아에게 믿어졌어요. 그 열 정탐꾼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말이지. 야, 이 모세야, 이 여호수아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원망했을 때.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정복할 수 있는 거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뭐 열 정탐꾼들이 전부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40년을 뺑뺑 돌아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어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냥 분배해 주라고. 그래, 이 분배해 주라고 한 대로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후의 역사에서. 그대로 정복이 되는 겁니다. 7절. 이제 너는 이 땅을 7절.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는 남은 땅이지만 내가 반드시 정복을 해주겠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분배를 해줘. 그렇게 분배해주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는 거야. 8절 보십시다. 8절 보시면은 8절로 13장 8절로 14절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분배받는 땅입니다. 이제 9지파 반, 두 지파 반 이걸 자세하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밝힙니다.
8절부터는 두 지파 반, 요단 이제 동편 땅을 정복하는 사건인데, 나눠주는 사건인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누어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준 그대로였으니 곧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기우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모든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한 왕의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거술과 마가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이 이러이러하고 아직은 또 미처 하지 못한 땅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14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자, 이 재미있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12지파에게 쭉 지금 나눠주는 사건인데 땅을 요단 동편 땅, 요단 서편 땅 계속 이어서 계속 지금 나눠주는데 여기서 레위 지파 한 지파는 땅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쭉 나오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밝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는 그들이 뭘 하는 사람이니까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이걸 밝히고 지나갑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신 아론 반차,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몇백 평 차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늘의 땅, 영원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유업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의 지체가 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여기 잠깐 살 때 우리한테 아파트 30평도 필요하고 지방에 있는 몇백 평도 필요한지 몰라도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우리가 살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아무 이 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땅들은 저 영원한 땅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땅, 우리가 레위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지체가 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서 좀 땅이 적든 말든 땅이 하나도 없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겠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늘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레위 지파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12지파에게는 12지파대로 하나님 분배해 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도 가르쳐 주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 특별히 빼낸 지파 아닙니까? 이들은 12지파 중에 그 다른 지파예요. 특별한 지파. 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기 성막, 성전이 없으면 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백성들은 늘 아담 타락 이후 범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배반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사사기 가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은 바알 섬기고 아스라 다스로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구약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요, 전부. 왜? 그 죄 까고 살다가 죄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물을 가져가서 제물을 먹게 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줄 필요 없어. 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영원한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림자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땅 주지 마.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12지파의 분배 사건 가운데 레위 지파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성경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말할 것도 없이 15절 이제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15절로 23절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르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입니다. 앞에서 2지파 반 해준다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가는데 15절 모세가 르벤 자손에게 그 족속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입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모든 평원과 헤스본과 그 평원에 있는 주변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상골짜기에 있는 세레사알과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르벤 지파에게는 쭉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쭉 나누어 주면서 성경에서 이걸 꼬박꼬박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밝혀야 되느냐 말이죠. 이 바쁘고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걸 우리가 다 읽어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해 주었으니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아니냐 이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 증거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가십시다. 24절 모세가 갓지파, 이제 갓지파 나옵니다. 24절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족속대로 나누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었으니 나탄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 거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 감사, 기쁨, 오래 참음 이게 우리가 만든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하는 게 그게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은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봉사하거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연보를 하거나 그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고 어디를 봐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예수만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29절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절반에게도 그 족속대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그 바산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거주지 60성읍과 등등등등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한 능력으로 너희들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좌절하고 그 앞에서 전부 다 원망했던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땅 정복한 거 아니지 않아. 이걸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이라고 이 분배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능력이 아니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선물. 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이 시대에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믿음의 선물,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이 땅에 탐욕을 누가 이깁니까? 권력, 재물력, 인기욕, 그걸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증명하기에 바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아주 밑둥치부터 예수님 십자가로 정리해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받고 머리에 창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모든 피를 다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치열하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그 땅을 31개 도성을 정복하고 동편 땅 두시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땅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땅이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는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대장 중의 대장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 믿어지고 마음에 감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에서 몸부림치던 우리 허망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의 피로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진리에 이끌려 또 성장의 길을 갈도록 분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원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